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거절을 경험하게 되면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거나 교회를 비난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혹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을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좌우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거절인지, 거절을 가장한 하나님의 응답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영원히 기도를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절하심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갖고 기도했어요. 확신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근데 제게 이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 없으시죠?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사람들은 내가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고 공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21장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들과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이 약속의 중요 조항이라면 그에 딸린 부가 조항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십자가형이 취소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기억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몇 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성경은 3번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는요, 매번 안 된다는 응답만 들렸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요, 자기의 병이 낫기를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간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아내한테 붙들려 살아야 된다고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거는요, 베드로 역시 기도가 거절당하는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의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도를 거절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은 어떤 상황이었죠?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마귀의 방해로 시일이 걸려서 21일간 지체된 거였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침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바울과 이 베드로 그리고 다니엘이 자기들의 기도에 대해서 거절이라는 응답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사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의지를 갖고 기도했는데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황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그 시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 이 거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원하는 거 다 해주십니까? 애들이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다 해주십니까? 지혜로운 부모라면 가끔은요, 자녀들이 아무리 원해도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린 아기 키우는 집에서는요, 위험한 물건들 어디다 놓죠? 높은 곳에 올려놓거나 마트에서 이중 시건 장치 해서 찬장에 다 붙여놓죠. 만약 우리 집 아이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인터뷰가 생각납니다. 이 2세대 아이패드를 출시하고 나서 뉴욕타임즈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도 새로 나온 아이패드 좋아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애들은 아이패드가 없어요. 아이패드를 만든 사람인데. 잡스는 집에서 자녀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합니다. 저녁엔 미디어를 보지 않고 가족 간의 얼굴을 마주하고 그리고 역사와 책에 대해서 독서 이야기를 서로 했다고 합니다. 이 잡스만 유별난 게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자녀들이 11살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 못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최고 경영자 순다르 피차이 역시 11살 아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들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스마트 기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계 첨단 기술 회사들이 몰려있는 미국 실리콘밸리 아시죠? 그 샌프란시스코 조금 밑에 있습니다. 이곳 학생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IT 분야 종사자들인데 여기 학교 시설들 어떨까요?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미식 축구하는 곳도 있고 굉장히 학교가 크고 멋있어요. 제가 가봤더니 그래요. 근데 교실에서 애들이 어떻게 수업하는 줄 아세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분필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아날로그 같이 수업을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코딩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협력과 존중 그리고 대인관계를 배웁니다. IT 전문가들이 키를 쓰고 자녀들을 스마트 기기하고 떼어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통제력에 있는 거예요. 만약 하루 종일 엄마가 아이 곁에서 모든 것을 대신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해줘. 엄마가 다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요, 아마 독립성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의존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 기기라는 것도요, 많은 것을 대신해 줍니다. 인간이 기억하고 직접 해야만 하는 것들을 대신해 주죠. 편리한 것이 꼭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스마트 기기는요,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할 일들을 기계가 대신해 줌으로써 추가적인 시간이 확보돼서 더 중요한 일들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단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들어가시면 설정에 들어가시면은요, 그 스마트 기기를 얼마나 내가 했는지 스크린 타임을 체크할 수 있어요. 집에 가셔서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하루에 내가 몇 시간 스마트폰을 하는지, 1시간 하는지 2시간 하는지 혹은 5시간 6시간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들이 얼만큼 그것을 절제력을 가지지 못하고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애들에게만 뭐라고 할 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 모든 기도를 허락하신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내일 가까운 은행 털러 갑니다.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혹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국세청에서 제 탈세 사실을 찾아내지 못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직장에 꼭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이번 시험 꼭 붙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하잖아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 기도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물리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두 사물이 동시에 한 장소를 점유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보내주세요와 같은 이런 기도, 수백만 건, 수천만 건의 이런 상호 모순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마지막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마리아 땅은 어떤 곳이죠? 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북쪽 남쪽 사람들의 갈등이 아주 심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사람들이 북쪽 지역을 함부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그날 밤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의도하셨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제자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마을에서 묵을 수 있는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이 예상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일행들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런 상황에 화가 나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기도를 생각해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름다운 기도죠. 우리가 이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제자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차별과 혐오의 기도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관계가 무너질 위기에 있을 때 거절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기도에 있어서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여기서 관계는요, 비단 부부 사이만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하나님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그분은 먼저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하자. 그래야 너희에게 더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올바른 설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회개로 시작해야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만약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맺고 있는 이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잠깐만, 네 자녀 취업보다 네 자녀하고 관계가 더 중요해. 전 직장에서 너를 험담하던 그 선배 너 아직 용서 못했구나. 너 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부터 해결해야 돼. 그런 다음에 다시 내게 와서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런 관계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진짜 예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는요, 하나님과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안 돼일 수도 있고 아직도 안 돼, 아직은 안 돼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복음서 보면은요, 이 포도주를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을 때, 그 가나 혼인잔치 때 기억나시죠? 또 이 소경이 다시 보게 하셨을 때, 또 절름발이를 걷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자들이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다 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주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은 답답해서요, 예수님, 당신이 다윗의 자손, 이 왕이심을 선포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바라는 것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것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많은 일들에 있어서도요, 때가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 일이 그때 일어나지 않았으면, 다른 때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꼭 왜 그럴 때 일어나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많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많은 인생을 위해서 조화롭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로지 어떤 한 사람의 일만 놓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요, 수많은 일들을 고려하시고 우리들의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시고 조율하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한 시기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신뢰해 보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5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높으심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거절하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뿐인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셔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겠지만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우리를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닙니까? 달리 표현하면 우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비하신다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았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간절한 기도거리가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침묵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거절하고 계시는지 해명을 요구해야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부탁드려야죠. 어떤 이유 때문에 거절하셨는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그러셨는지, 뭔가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인지, 혹은 기도의 동기가 잘못돼서 그런지 한번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대개의 경우 하나님은 어째서 기도를 거절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듣는 겁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가끔 해요. 하나님, 저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억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왔던 거, 하나님 억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절을, 하나님의 거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거절을 받아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거절조차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왜 거절한지 알려주지 않으신다고 해도 그 역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믿음을 사실 가져야죠. 제가 이전에 그 사역하던 시와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처음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일이 기억났어요. 이 대형 교회에서 처음 경험하는 부교육자의 삶이고, 이 조직에서의 삶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수석 부목사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또 수동적인 조직 문화. 이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수직 서열화 시켜서 그 일들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사역들을. 처음에는 경험하는 모든 게 설렜습니다. 이 성도님들과 동료 목회자들과 동역하는 게 모든 게 감사였어요. 처음 하는 모든 것들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예배와 행정, 시설 관리까지 교회의 모든 것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저는 3대째 목사거든요. 집안에 7명의 목회자가 있고요. 저는 1988년도 명석교회 창립과 더불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 불 켜져 있으면 불 끄고 다니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작은 것들, 큰 것들을 다 돌보기 시작했어요. 예배 실행의 변화, 교회의 재정 절감 계획, 교적 시스템의 변화 같은 많은 기획안들을 담임 목사님께 올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지지를 받게 되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석 부목사님과의 관계의 문제. 이분이 바라보시는 제 행보가 불편했나 봅니다.
새로운 시도는 그만하고 시키는 거나 하라고 합니다. 매년 하던 거 이거 잘하라는 거예요.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시작해서 모두를 힘들게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죠. 또 부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보고 체계가 존재하는데 왜 담임 목사님께 기획안을 올리냐는 거예요. 자기한테 올려야지. 그분께 올려봤거든요. 중간에서 다 안 올라가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쌓여서 갈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을 빨리 끝냈으면 퇴근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가지 않으셨으니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밤이면 9시든 10시든 끝까지 야근을 하고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바뀌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순종하고 있냐? 뜬금없는 질문에 제가 당연히 순종하지요. 순종하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야, 너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지 않아. 너는 즐겨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을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저는 순종을 하고 있기는 했는데 제 생각에 원하는 순종을 했을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나 교회가 가장 바람직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을 제가 하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탁월함보다는 순종을 기대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진짜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열정을 다하고 기도했던 건 그저 내 의를 위해서 노력한 거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석 부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분을 존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목회 아이디어와 기획안들을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 6개월 정도 봤잖아요.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제가 목사님께 올렸고 그것들이 통과되고 교회가 변화하는 것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제가 그분께 올려드리는 기획안 이것들을 담임 목사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의 공로가 됩니까? 그 기획안들이? 제 거요? 아니요. 그분의 공로가 되잖아요. 수석 부목사님. 그렇죠? 배가 아플까요? 배가 아프죠. 왜 안 아파요? 다 내 아이디어인데. 근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저의 공로는 없어졌지만 교회는 여전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나아지고 있었고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목회팀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든 해주시지 않든 시간이 지나면 다 압니다.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요. 사실 뭔가 간절히 구했던 것이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겁니까? 우리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방법도 그분의 때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지요?
만약 우리가 죄나 구원, 천국과 같은 그런 엄청난 문제들을 믿는데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그보다는 작은 일들을 내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신뢰야말로,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거절의 이유조차도 감사가 되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